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A man being Christ, he is a new creature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오직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희들이 듣고 배우니 은혜와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안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 말을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죄인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부터인데요. 5장 1절부터죠.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그 천국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근데 이거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주의 동생 유다라고 합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태초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 곧 오이케테리온이라고 하는 자기의 천사의 몸 곧 영원한 집을 뒤에 버려두고 세상에 와서 흑암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결박으로 큰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큰 심판의 날은 둘째 사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버려두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돌려받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장막 안에 있으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옷을 입으려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앞에 부분에서 조금 빠뜨린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바라는데요. 우리 육신 가운데서 탄식하는 자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서 뭐 탄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서 탄식을 합니까? 저들이 원하는 건 갈취하려고 갈망하는 게 무엇을? 세상의 복을 갈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탄식하며 와 내가 새로운 집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하는 갈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으려는 게 아니고 입으려는 거예요. 흙집은 벗어져야 되는 거고요.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한 사람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살았다라고 하면 뭘 준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랬어요?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죽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다르죠. 성령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장차 올 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서 보고 온 거는 다 성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요. 그러므로 언제나 담대하게 몸에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거하는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본래 우리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따로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 그건 믿지를 않아. 야, 그건 무슨 이단 사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없는 거야. 세상은 잠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그네로 거하는 것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 행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면에 있는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 이건 성령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담대히 기뻐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주님 안에서 고향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고요.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우리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으나 몸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니까 본향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무조건 본향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의 품이 끝날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향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은 아직 영원한 집을 입지 전이죠. 그러므로 고향에 거하든지 떠나서 세상에 거하든지 주와 하나인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에 의하여 행한, 몸으로 행한 거예요. 몸으로 열심히 의로운 생활, 신앙,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때 나도 같이 사는 게, 이게 몸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거는 뭐냐면 몸으로 행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은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몸으로 행한 착한 일이 아니고, 몸으로 행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이게 선과 악을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는 선을 이룬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거나 함께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 자,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자는 악을 행한 자가 됩니다. 이 모르는 것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알므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권고해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또 너희 양심 안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 아이도라는 말은 이제 안다 또는 본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는 공포라고 했는데요. 야레와 같은 말입니다. 야레는 히브리어 야레는 뭐예요? 두려움인데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죠.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아내를 데리러 가죠. 그럼 아내를 데리러 갈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권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람을 권고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희망을 하는데 소망한다는 건데요. 너희의 양심 안에 그것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게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알게 되고, 경외하니까 주를 알게 되고, 주를 통하여 사람들을 권고하게 되고, 그 권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났으니 우리 안에 명백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명백히 나타나심이 너희의 양심 안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된 사람도 있고, 아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미혹이 돼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12절인데요. 우리 자신을 다시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러나 우리 위에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고 마음이 아닌 얼굴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함께 두다가 아니고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기회를 주느냐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이 기쁨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생각나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게 해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게 해서 얼굴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아닌 얼굴로 영광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를 자랑하게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서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켜서 너희가 그 얼굴 모양으로 외모로 자기들을 나타내려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들에게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스스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줬잖아요. 편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미 자천하여 편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썼으니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 곧 온전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으니 그것을 바른 너희에게 우리 위에 자랑의 기회를 주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미 설명을 다 했잖아요. 이거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지금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랑의 기회를 주고 마음이 아닌 외모로 얼굴 안에서 자랑하는 자에게 이 자랑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안 가지죠. 겉모습만 나타내려는 유대인들에게 참다운 자랑을 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정신을 잃거나 놀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는 정신을 잃거나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정신을 잃거나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시내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그냥 그건 외모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두렵고 공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막 놀랍죠. 놀랍고 막 감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정신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듣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없다고 해서 정신없는 말을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뭔 소리인지 자기들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르는 건 하나님께
다시 되묻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온전한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거나 놀라게 되는 것인데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인데요. 19장 18절인데요. 시내산에서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연기를 냈어요. 그 연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위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어떤 연기? 용광로에 화로 용광로에 연기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모든 산에 매우 많이 그렇게 이제 공포에 떨기도 하고 용광로에 불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림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뭐 우리가 꼭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여, 당신이 말하라.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하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백성은 놀라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게 백성이 놀라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온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직접 받는 사람은 놀라고 듣는 이는 온전한 정신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심판으로 강권하시는도다. 만약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라고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나중 사람 아담, 곧 여호와, 이 나중 여호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은 이해를 못해. 그건 무슨,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왜? 왜 못할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고생시키다 해석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전적인 번역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를 이 심판 아래로 강권하시는다. 그러면 무슨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심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판으로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죽은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세때 그리고 세일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누구든지 그거를 믿기만 하고 자기도 같이 죽고 다시 살면 그러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으니까 얘는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에도 이루어지냐고요. 이건 다 이미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아니 둘째 사망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강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으로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했어요.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진 것이고요. 아직 죽지 않았어도 다 죽은 것이고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니 누가 믿지 않는다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없어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죠.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말씀이 덮인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에는 모든 자가 다 그 효력 안에 있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나 메시아 왕국은 같은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효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심판으로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고? 그럼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 둘째 사망까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음부에 갔다. 음부에 가서 둘째 사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가서 다 배우고, 그러면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냐? 못 들어가죠. 둘째 사망이 와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음부에 가서 배우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음부에서는 후회가 막급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혀 음부라는 걸 몰라서 나는 불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부에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이 같은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태초의 말씀부터 막 하야, 세르하야, 뭐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맨날 집구석에 있다가 음부에 뚝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가볼 걸, 형제들하고 교제를 할 걸. 이렇게 거기선 그건 후회가 막급인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인 줄 알았다가 음부에 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코앞에서 맨날 유튜브로 맨날 보고 오지는 않아.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음부입니다. 음부. 이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이제 또 나올 건데요.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혈육.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려고 하면 뭐예요? 악을 들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면 내 지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체를, 세상의 형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체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체들이 다 있는데 집구석에 앉아서 안 와.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거죠. 영적인 형제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 거죠. 망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비하여 망하였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부자가 간 음부로 간다는 말이죠. 자, 15절인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그같이 그 산자들로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러나 그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와 같이 산자들이, 이 산자들은 여기 살았잖아요. 근데 육신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러나 그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정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주의 군사가 되려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망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예요. 주의 군사는 어떻게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에 얽매이고 있으면 주의 군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한국 군대 생활도 하고 미국 군대 생활도 했는데 한국 군대에서 34개월 우리가 갈 때에는 거의 3년을 했어요. 2달 빠지는 3년을 했는데요. 해군 공군은 그때는 만 36개월을 했어요. 딱 3년을 채우고 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갈 때에도 거의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군대 생활에 불렀는데 훈련소부터 훈련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고 그럼 맨날 조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수두룩하게 두드려 쳐맞다가 훈련을 막 다른 사람들은 6주에 끝나는데 다음 기회에 밀려서 막 한 3번쯤 밀렸다가 그렇게 이게 훈련을 마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도 늦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군대에서 또 말을 안 듣고 군사로 불렀는데 말을 안 듣고 막 탈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의 군사로 불렀어요. 불렀는데 공부도 게을리하고 이목자 맨날 열심히 오라는데 열심히 오지도 않고 맨날 집구석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군사로 불렀는데 군사다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은 일단 부름을 받으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대로 가죠. 자대로 가면 거기서도 역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없어요. 맨날 고참들한테 의도 터지고 상관들한테 막 있는 고난 없는 고난을 다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고참이 되면 편해질까 이렇게 했는데 군대가 막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또 고생만 직사게 하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군사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군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막 화를 내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모두 위해 죽으신 것은 누가 모두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자기 육신은 주와 함께 죽었으니 육체가 산 것은 자기를 위해 더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들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막 주려고 하죠.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없는데 맨날 사랑하라니까 형제 자기 그 교회 형제들에게 없는 돈 탁탁 털어서 갖다 주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없으니까 뭐 내 차를 가지고 가서 다 데리고 다니고 막 다 해.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목사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11조 잘 내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예배 숫자 채우기 위해서 주일에 잘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게 그리고 교회 직분 받아서 권사, 장로, 뭐 일집사 이런 직분 받는 게 교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죽어야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1조 냈다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 집사 직분 받았어요? 장로 됐어요? 권사 됐어요? 뭐 됐어요? 바울이.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장로죠. 교회의 장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세우는 장로는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로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우리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세우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신 뒤에 스스로 대제사장 된 사람이 누구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그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니네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있냐? 너희는 율법을 어긴 자다라는 거야. 이루었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세상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하느님이 줬어요? 세상이 줬어요? 세상이 줬어요. 왜?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는 빵빵하게 살아있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없어. 근데 오늘 여기 자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없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본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왜? 복 받으려고. 주님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미움받으라고 불렀는데, 고난과 핍박을 받으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에게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라고 부르셨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주님은 내가 이렇게 죽으니 너희도 죽으라고 주야장창 부르짖는데 아무도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만약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꼭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는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레위기에서 배웠죠.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레위기에서 얘기했잖아요. 레위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뭐랬어요? 혈연, 즉 세상이 맺어준 그 인연을 버리고 그것을 벗겨내서, 그건 그냥 스스로 벌거벗은 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데 지금 예수님도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육신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 육신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르게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안다. 그러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혈연으로, 육신으로 알고 있으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관계, 우선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 즉 다시 말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난 자라고 벌거벗은 자라고 나타냈는데 셈과 야벳은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 벗은 걸 가렸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뭘 가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게 덮은 거예요. 그나마 그 덮은 와중에서도 그 눈이 띄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열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과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영광과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진 사람인 우리는 이제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자,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진 사람인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알면 안 됩니다. 육신은 버려지는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오직 영이 사는 것이요 생명이며 온전한 영광이니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까지 그렇게 육체를 따라 알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해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피시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바울이 간 길, 베드로가 간 길, 보여지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어디엔가 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알고 사는 것이고요. 주님도 육체를 따라 아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크티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라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가 여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라,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 이전 것은 뭐냐면 어느 날 나의 과거가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케뎀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케뎀이 지나갔다는 말은 처음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되었다. 하다시를 번역한다는데요. 하다시는 이전 것에 대하여 새로운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건 뭐냐면 7을 넘어서 8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안식이 아니라요, 8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에.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 이후에는 뭐예요? 8이잖아요, 8. 그러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8을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육신 가운데에서 8을 살고 있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간단히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를 말해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새로운 이제 하다시를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옛 것에 대하여 새 것을 말합니다. 즉 묵은 포도주에 비하여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영광에 대하여 생명이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영광과 생명이 되는 영광은 함께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첫사람 아담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피조물이라는 말은 크티조스는 크리시스인데요. 크티시스인데. 어쨌든 크리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크리조는 바라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발화했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땅을 발화했어요. 발화. 이제 오늘 특강에서 이제 이거 비슷하게 할 건, 태초에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이거 했잖아요. 특강을 지난주에 했나? 그렇게 발화했어요. 근데 이렇게 발화했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되는데 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발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화는 세상에서 다시 발화하니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을 떠나서 사망인데 사망에서 다시 차단하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쾌됨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말씀은 지나갔다는 것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입니다. 곧 보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이루심 안에는 옛 것과 새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했어요. 누가? 자기 자신을, 우리와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종의 직책을 줬는데 어떤 종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줘야 되겠죠? 다음 절에서 말씀을 줬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곧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럼 화목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 얘기하죠.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면 주님,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 말씀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안에서 아버지로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안 죽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아버지가, 진짜 성령님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죠. 근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죽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안 죽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옛 것과 새 것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어떤 교회 그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한 사람 죽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온갖 힘을 다 써서 나머지를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뭐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준 적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간 거잖아요. 그 스스로 된 거는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선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또 나한테 막 난리 버거지를 치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과 모든 레위 직분자들은 스스로 된 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인데 왜 네가 거기에 앉아서 율법을 어긴 자로 율법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 모든 레위 직분, 산회드린 공회원들 이건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정의롭고 정직하다라는 게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기름이라는 물리적인 쉐몬, 말하자면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는 것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오늘날에는 명백하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어디 가서 쉐몬 그 올리브 기유를 잔뜩 가져다 머리에 쫙 부었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증거가 뭐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데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면 그럼 네가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성령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믿지 말아요. 내가 언제 뭐 강제로 믿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전에는 막 강제로 오라는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마요. 오기 싫어서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음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성령이 오신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과 성경에 말씀하는 장래의 일을 알려줄 수 있어야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자요, 스스로 선지자 된 자요, 목자가 또는 목사가 된 자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준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자기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문교부가 인정한 그런 교육기관에서 배워서 목사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구가 세운 대제사장이요? 스스로 세운 대제사장. 자,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파라핍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구속했다고 하는데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뭐를? 그들의 침입,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이걸 파라핍토인데요. 파라핍토는 이제 파랍토마에서 온 단어인데요. 옆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허물이 이거예요. 침입하다. 그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산을 안 해요. 거기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또 죄를 안 져요? 또 져요. 그런데 하느님이 뭐예요?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만 일어난다면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전에 율법 시대에 있던 죄도 가져갔고 나중 시대에 있던 것도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이제 죄는 없어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믿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음보에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참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잠자는 곳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거룩한 곳으로 옮겨갔다 왔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거룩한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죽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둘째 사망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핍토 이거를 이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은 뭐 다 아시니까 보세요. 아직 육신으로 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강팍하죠. 근데 이 말이 들려서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면 다행인데요. 뭐 방구석에 앉아갖고 이목자 강해나 열심히 찾아보고 자기가 이거 배워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는. 와서 들어야 돼. 와서 들어야 됩니다. 너는 오라고 하는 거냐? 그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려면 와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상 인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게 진짜 현자들을 찾아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산속에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제자를 삼아주세요. 제자 안 돼. 죽어도 안 돼. 자, 이렇게 파라핍토를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두었어요. 뭘 두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로고스 말씀을 우리의 안에 쑥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안에 뭐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옛것과 새것이. 그럼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이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반역, 파랍토마인데요. 파라핍토고요. 남이 나라 말은 어려워. 그래서 발음을 막 되게 잘하는 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발음을 못해도 뜻을 알아요. 옆으로 떨어지다 해서 유래가 되는데요. 곧 네피림을 말하는 거예요. 즉 파랍토마, 즉 번역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이라고 했는데 그 허물이 곧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반역이라고 나오죠. 그들의 반역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는데 맨날 자기들이 물어. 자기 스스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묻지 않는데 자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아,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미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역을 계산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없고 직책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임명한 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장로가 되어, 그래서 제가 장로가 중요하다는 말을 얘기하는데, 장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해 위로를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위에 간구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말에는 대사가 된다는 또 혹은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말은 옛날에서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사절을 보내는 걸 사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도 뭐 그렇게 썩 나쁜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본래 그 뜻의 의미는 장로가 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도 안 됐는데 사신은 되고 싶어서 사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가짜 사신인 거죠. 근데 진짜 사신은 장로, 지금 그리스도로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 그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모세와 함께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로가 됐으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장로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로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를 할 거예요. 자, 장로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로자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너희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장로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고 번역하였는데 사신보다는 장로가 더 바른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스도의 장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해 위로를 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기도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위로를 받게 된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에게도 특히 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 듣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아그리빠하고 베스도하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들과 그 성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듣는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데 못 듣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꽝인데 여러분들은 꽝이 아닌 거예요. 화목되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목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화목됐죠. 자, 21절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께 우리의 위에 죄를 만드사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위에 죄를 행하게 하신 것은, 죄를 행했다라는 건 죄를 짊어졌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신 것은 그의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교회 다니는 걸 주님의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야 주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사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오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으심으로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이 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둘째 사망 안에까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미혹이 돼서 안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그럼 미혹이 안 돼서 들어가는 사람이나 음부에서 몇천 년 동안 다 배우고 들어가는 사람 둘이 어떻게 해요? 똑같죠? 둘이 똑같아요. 율법에 마침이 되지 않은 자는 다 꽝입니다. 율법에 마침이 되어서. 율법에 마침이 되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꽝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열광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같은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한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중에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몰라요? 교회 안 다녀봐서 몰라요? 근데 세상에 보면 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서포트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안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서포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행위로는 똑같이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는 짝짝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포트하고 뭐 헌금도 보내고 막 별 난리로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이 막 이 가자지구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러냐, 이게 몰라 왜 그러는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자기들도 예수 안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발화된 생명이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간 새 사람이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삶은 사람인데요. 새로운 발화된 새 사람이 하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전부 다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우리는 이제 육체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도 알지 않으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은 무익한 것이니 우리가 살리는 영을 우리가 바라고 또 믿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 곧 율법과 복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된 옛것과 새것이 내 안에 온전히 녹아져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쭉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